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 자리에 나온 게 최고의 응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할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여름에도 더 성령 충만하게 오로지 기도 행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 체험하는 이번 또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 사실 오늘 제목을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길어가지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와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할렐루야 교회는요 온 생을 다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 1장 8절의 내용과 그대로 이어지죠. 이거를 사도행 1장 8절을 가장 성취시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장 15절 말씀이 1장 8절과 딱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 바울이 다른 전략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다. 저 여러분들도 딴 게 있나요? 보고 들은 것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행 22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앞에서 그 유대인의 군중 앞에서 자신의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신의 사명을 딱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2장 전체를 보면 금방 읽힐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이방 선교로 보내셨다. 그걸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그걸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또 막 난리를 칩니다. 특히 이방 선교 얘기할 때요. 막 난리를 칩니다. 우리 세계복음화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잖아요. 자기들만 선민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전 세계에 우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리라. 오늘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증인인데 누구의 증인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증인입니다. 불신자, 신자, 종교인들, 이단들 상관없습니다. 우린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낸 12사도, 또 12사도를 중심으로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또 그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3,000명의 제자들, 또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5,000명의 사람들, 또 6장에 본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또 일어났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 뭐였죠? 증인에서 증인으로.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을, 그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을 또 세웠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제자로 세운 건데 이거를 오늘 말씀으로 치면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 또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몰라가지고 많은 것에 속아서 빼앗기고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얻었단 말이죠. 우리가 증인으로 서고 또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게 저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다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하는 사역자가 되면 안 됩니다. 증인 되어줘야 되고요. 대본을 읽어주는 아나운서가 되지 말고 리포터가 돼야 됩니다. 현장에 증인 되어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2장 내용도 그렇고 많은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를 늘 간증합니다. 오늘도 그 부분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때 준비하세요. 나의 다메섹을 준비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다. 하지만 나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전과 후를 딱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통적으로 복음 알기 전에는 다 어땠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랬나 싶을 정도로 끔찍하긴 한데요. 마귀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희 아비 마귀 자녀로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잡혀가지고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있었던 사람이 저와 우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영어로 오리지널이에요. 그냥 본질상 언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릴지 모르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우리도 누군가의 증인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너를 찾아오셨다.
그분을 너가 은혜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이게 어느 날 믿어졌단 말이죠. 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준 증인으로 말미암아 제가 인생의 전환점 나의 다메섹이 찾아왔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받기 전에 간증, 제가 이게 전체적인 건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이게 책을 만들 정도로 할 말 많잖아요. 복음 받기 전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지금도 만약 그리스도 몰랐으면 나는 병원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복음 받은 후에는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면 이게 나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누가 증인이죠?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기 나왔듯이 들은 사람이 증인이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식당을 갔다. 맛있으면 어떻게 하죠? 소문내죠.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소문냅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요. 내가 어떤 약을 먹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물론 혼자 몰래 나만 먹어야지 할 수도 있지만 약을 선전하잖아요. 이 약 먹어봐. 정말 너무너무 좋다. 우리 효과 이렇게 진짜 맛보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응답을 진짜 맛보면요. 말하게 됩니다. 이 가진 자는 줄 수 있거든요. 옛날에 맨날 전도자가 그 설명하시면서 돈 맨날 줬잖아요. 그죠? 가진 사람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복음 가진 우리는요.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 다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아는 우리 가문, 가정, 친척,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나도 예전에 방황해봤다. 어떤 사람 막 중독에 빠져 있다. 나도 중독에 빠졌었다. 그렇죠? 어떤 사람 막 정신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정신 문제에 시달렸는데 거기에 답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은혜 받으면요. 자꾸 저주지향 불신앙은 밀어낼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럼 어떻게 증인되면 될까요? 바울을 보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메섹 사건, 그러나 신앙이에요.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스도를 해답과 결론을 내린 바울이 가진 신앙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가진 신앙이 그러나 신앙이에요. 그러나란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신앙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러나라는 말을 쓰죠. 바울도 자신의 신앙을 얘기할 때 그러나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일단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도 같은 게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전 것에 세상 것 따라 육신 따라 살아갔던 이전 것의 삶이었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입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제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남들은 다 육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흔들려도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어 살아갈지라도 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나 신앙을 가졌는데요. 그게 잘 나와 있는 부분이 빌립보 3장입니다. 이 빌립보 3장에 보면 일단 사도 바울이요, 세상 자랑을 했어요. 바울이 자신이 자랑한 거 보세요. 본인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자신들을 자랑하니까 아유 막 헛다다 하면서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알는 왕족이죠.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가말리알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내가 바로 수제자였다. 늘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자랑했습니다. 육신의 자랑, 자신의 잘난 것들, 자신의 배경, 스펙, 요즘도 그거 쌓으려고 진짜 힘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자랑하려고 바울도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빌립보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누굴 위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제는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다. 누굴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자랑했던 모든 세상 자랑들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걸, 의시됐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나는 이제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요. 앞에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다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신앙입니다. 이제는 내 자랑, 세상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거다. 사도 바울의 그러나 신앙입니다. 세상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자랑할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이후부터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것,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그 천국 시민권을 향하여 내게 주신 그 이름 가지고 권세 사용하면서요, 이거를 자랑하는 인생이 됐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 3장 19절에 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마침,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인 19절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다 의식주가 우선이고 세상이 우선이고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이 우선이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 못 자고 집착하고 이게 다 땅의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땅의 일들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때 우리가 우울하고 이게 안 되니까 고민하고 한숨 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과거에는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붙잡혀 여기만 집착하며 살아왔는데 빌립보 3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를 기다린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기다린다. 그러나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가문이 다 불신앙해도 우리 주변의 신자들조차도 불신앙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간다. 절대 불가능함을 고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절대 가능한 그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인기 많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잘못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었는데요. 이 불신자와 다를 게 없잖아요. 돈 많아야 되고 지위, 자리, 위치 누가 알아줘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뭔가 모르게 말은 하지만 고민되고 힘 빠지고 우울하고 낙심했던 우리가요, 하늘의 걸 소망하니까 완전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세상의 소망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는 인생, 그죠?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그 다메섹의 자리가 되시길 바래요. 바울처럼 나도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그러나 신앙이라는 얘기는 구별된 신앙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따라, 육신 따라,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갔다면 이제 나 하나님께 구별받아 하나님 자녀로 나는 세상 사람과 노는 물이 다르다. 우리 신분권에서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이 될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어렵게 하고 이게 자기 열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만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실력 있죠. 유대인 사회에서도 인정받았죠. 수제자죠. 교회 믿는 초대교회 전도자들 핍박했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볼 땐 핍박자였지만 그들이 볼 때는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바울이 15장 10절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빌립보 3장 7절, 20절, 고린도 15장 10절에 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의 99.9%의 사람들이 다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갈 때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 여러분들 그러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온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도자로 살 수 있다는 것도요 진짜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오직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변질되지 않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순수 복음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그러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사도행 22장 시간 날 때 아마 다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22장 자체가 바울의 담에색입니다. 이걸 다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이전과 이후를 설명하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 쉽게 말하면 구별된 신앙,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이제 살아간다. 당신들도 이렇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공의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이 바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그러나 신앙,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증인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이 사도행 22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 던집니다. 인생 최고의 질문인데요. 담에색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중요한 순간을 간증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일단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담에색에서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앞에서 변명을 하는데요. 7절 보세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쭉 간증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을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8절에 자신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죠?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죠? 주님 누구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엘리야다. 예수님은 예레미야다. 예수님은 목사님 중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직도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누가 말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참 왕,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린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묻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시더라. 바울이요 이때 깨달은 겁니다. 야, 내가 그동안 복음 몰라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했던 나였는데 답을 얻은 거예요. 담에색에서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그렇게 차고 헤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구원자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다 질문하셨잖아요. 정말 주님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어느 날 그 해답을 찾게 됐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이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 삼중직을 처음 말한 신학자도 칼빈입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질문할 때 이 질문 앞에 정확한 대답을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이런저런 문제 갈등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1장, 22장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히게 되는 내용인데요. 붙잡혔는데 막 유대인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냥 당연한 복음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막 옷을 찢고 막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이 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이 바울을 두세 살로 묶고 발과 손을 묶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요. 총도 칼도 막 감옥에 가두는 것도 물론
정말 서럽지만 정말 무서운 게 외면이잖아요.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외면했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죽이지 않고 나는 잠자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오고요. 본인도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 눈빛이 알잖아요. 저도 이렇게 온화한 눈빛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눈빛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 무섭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요. 근데 이 정도만 당해도 기분이 안 좋은데, 만약에 이 바울은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막 다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앞에서 그 무서운 눈빛 앞에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뭐 당연히 그리스도 말하면 되지, 뭐 공회 앞에서 말하면 되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리 앞에, 그 살떨리는 그 장소 앞에서요, 우리 다닌 법정 앞에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한 답을 내리지 않고서야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정확한 답을 찾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경 66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당신들도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나중 들어보세요. 이 나중 뒷부분 보면요, 이방 선교로 나를 보냈다 하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복음 전한 것뿐인데요,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면요, 예비된 자들은 기쁘게 받지만요, 진짜 아닌 사람도 무반응도 있지만요, 반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속지 마셔야 돼요. 당연한 반응이다.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혹시 막 핍박자가 나올 때 우리를 확인하는 거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냥 그 시간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 더 질문이 나오는데요. 또 9절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에 또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또 질문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그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거기에 누가 있었죠? 아나니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메섹에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말씀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사명과 미션을, 또 역할을 주십니다. 오늘도 질문하세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은혜도 받지만요, 하나님 한 주간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게 주신 인생의 방향과 딱 역할을 붙잡는 거예요. 21절에 답이 나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에게 일평생의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방 선교사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리스도를 깨닫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사명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찬양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변치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가사처럼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인생 최고의 질문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질문하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하나님 만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배 때마다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사명과 방향, 역할을 딱 붙잡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사명과 방향을 붙잡을 때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될 것인데요, 그 축복 중에 축복이 아주 중요한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바울처럼 질문하며 두 가지 질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질문하는 신앙, 질문한다는 거는 묻는 거란 말이죠. 이게 사실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인데요. 숨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이 드러나는 망대는 드러나는 거지만 진짜 이 다윗 같은 경우가 일천망대와 성전을 건축한 건 드러나는 망대였고요.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은요, 숨은 망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드러나는 망대 이전에 매일매일 복음 가지고 행복하세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서 숨은 망대를 딱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축복인데요. 이 숨은 망대를 잘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늘 복음 안에서 하루에 3집중, 여기에 모델이었어요. 아침과 낮과 밤에 늘 하나님 준 힘을 얻었던, 근원의 힘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도 왕이 되어서도 힘을 얻었고요, 목동에 있을 때도 힘을 얻었고요, 도망 다니면서도 늘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눈 뜨면 힘없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다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겠지만 그 전도자도 나이가 75세시잖아요. 1시간에 10분씩 늘 운동하신대요. 어제 들으셨죠? 그래서 그 1시간에 우리 다 이렇게 앉아만 있고 예배 끝나면 다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하루에 300개, 500개 하신대요. 팔굽혀기도 막 수백 개씩 하시고. 어쨌든 1시간에 5분, 10분만 운동해도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된대요. 성도님들 정말 서밋타임 하면서 스쿼트도 하시고 이것도 막 고무줄 막 땡기긴도 하신다는데, 우리 성도들 각자에 맞는 걸 가지고 내가 1시간 정도 앉아있다 그럼 일어나셔서 스트레칭만 하셔도 운동이 될 거고요. 스쿼트도 하시고 눈치도 보지 마시고 회복하세요. 근원을 회복하세요. 다윗처럼요. 다윗은 그 세 타임, 우리로 치면 서밋 타임을 늘 가지면서 숨은 망대를 세우고 근원을 살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딴 게 없어요. 예배드리고 힘 얻고 기도로 힘을 얻고 호흡하면서 힘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은 망대를 세우는 게 사실 전부 다예요. 증인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조용히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다윗처럼 탁 숨은 망대를 세우는 서밋타임의 증인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걸 너무 잘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늘 질문했어요. 욥기 42장에 봐도 하나님, 내가 말하겠으니까 주는 들으세요.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 내게 알게 해주세요. 아까 바울과 똑같죠.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막 그 응답을 맛보면요, 실제 막 보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요셉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지만요, 언약의 꿈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귀로 듣는 게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앞에 미래가 확실하니까요, 이 요셉이 확실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질문한다는 얘기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계속 질문하시면서요, 욥처럼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사실 그겁니다. 아주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지만요, 사울은 왕이었지만요 질문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사울 왕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 질문만 해도 엄청난 응답이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 오늘 혹시 고민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 자녀고 복음 안에서 진짜 증인이 될 사람인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반대로 늘 하나님께 질문했대요. 하나님, 이 전쟁인데 이 블레셋 족을 칠까요? 그럼 쳐라. 그럼 치고, 치지 말아라. 그럼 안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바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듯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메섹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도의 비밀을요 평안하게 누리세요. 기도만큼 행복한 게 없다,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아직도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뭔가 기도하는 게 귀찮고 기도는 피곤한데, 아닙니다. 이게 바뀌셔야 돼요. 이것부터 바뀌셔야 돼요. 우리 생각부터. 진짜 내가 복음 안에서 기도 누리는 게 나와 딱 맞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듣는 게 나와 딱 맞아야 돼요. 근데 내가 뭔가 이게 수십 년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이 나랑 안 맞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랑 안 맞아. 그러면 힘든 거예요. 한계가 온단 말이죠. 이 복음이 나와 딱 맞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내가 복음 누리는 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요. 내가 그걸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체질 속에 있는 것들을 아니까 이제 바꾸고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질문하며 기도의 비밀 숨은망대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우린 증인 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 말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 오직을 말할 교회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직의 증인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언약 잡고 나아가야 될 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될 곳이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3시대의 증인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3시대의 증인 될 거예요. 2, 3, 7 나라 5천 종 살리려면요 3가지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다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 듣도록 해줘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다민족의 2, 3, 7, 5천 종의 사람들이 다 복음 듣도록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야 되고요. 수많은 병든 사람들 치유해줘야 됩니다. 기도의 뜰이 다 우리 교회에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후대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복음 말해줘야 되죠. 우리 교회만 이 성동구에서는 전해줄 수 있단 말이죠. 우린 3가지들을 딱 준비해서 이 3가지들을 준비하려면요 금토일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일단 금요일을 살리시고 주말을 살리게 되면 함께 모여 토요일 날은 정말 집중하는 시간표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금토일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다들 세상에 빠지고 있잖아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때 3시대의 증인으로 딱 방향 잡아야 돼요. 그리고 묵상시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 여러분들 알다시피 복음 말씀 아니고서는요 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명상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잠시 살리고 하지만 영적 문제에 도울 건데요. 오직 복음 말씀으로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묵상시대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행복을 누리시고요. 3시대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그래서 조금 기도 제목 하나 삼아 보는데요. 나의 다메섹을 준비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요. 진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나도 과거에는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종교 생활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완전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신 축복을 누리며 이렇게 내가 증인으로 살고 있다. 나의 다메섹을 한번 이렇게 딱 찾아서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다메섹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메섹의 증인 안 만들어도 이미 다 증인입니다. 왜냐하면요, 혹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가지고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현실 상황이 어렵나요? 괜찮습니다.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다 증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 받든지 아니면 이제 사명다음 하나님께 가는 건데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질병 문제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안 바뀐단 말이죠. 제발 좀 각인 뿌리시 좀 습관 좀 바뀌어야 되니까 때로는 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 바뀌니까 좀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주고 질병을 주면서까지 우리 체질을 바꾸기도 하세요. 하도 안 바뀌니까 이렇게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증인이 될 건데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1장 나 캄캄한 밤 제 길에 나 캄캄한 밤 제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일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정구름 하늘 돋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준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우리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